네, 오늘은 느헤미야 7장 말씀, 성전 도시로서의 예루살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국가의 수도가 아니고 성전 도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예배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도시로서 예루살렘을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느헤미야에서 또 새롭게 가동되는 모습을 1절에서 4절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지기를 세우고 또 레위인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를 세워서 이게 성전 도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성전 도시가 잘 운영되질 수 있도록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니, 자기 동생 하나니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하나니와 하나냐, 이 하나냐를 특별하게 소개를 하는데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서 으뜸이다 라고 그렇게 치하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맡겼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다스림은 최고 지도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방비하는 책임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때가 되면 성문을 열고 또 파수꾼을 세워서 늘 지키게 하고 때가 되면 문을 딱 닫아서 걸어 잠그게 하고,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하는, 그러니까 경비 총 책임자가 바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성은 넓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비하다라고 해서, 아직 정말 성전 도시지만 아직은 미비한 점이 너무나 많다. 저희도 이 행정 수도로 또 행정 도시로 이 세종시가 세워져 있지만 아직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시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자족 기능도 하면서 모든 게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도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것을 느헤미야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사라는 것은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탁 떠올랐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딱 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전체 사람들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돌아온 자들의 계보를 입수해서 그걸 살펴보고 그 내용을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다시 그 명단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한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는데, 사실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이야기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 수룹바벨은 총독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첫 번째 포로를 귀환했을 때. 그래서 쭉 명단을 얘기하는데 그때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을 가게별로 또 출신지별로 쭉 설명을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고, 나중에는 제사장은 또 레위인, 성전 봉사자인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막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봉사자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히 지칭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종들도 얘기하고 있고, 아마 왕실을 이렇게 도왔던 그런 종들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람들, 또 어떤 정확히 족보를 확인할 수 없는 레위인들 혹은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 귀환자들이 가지고 온 역사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자신들의 재산을 헌신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하는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것은, 이제 성전도 건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벽도 세워져서 성전 도시로서 어느 정도 겉모습은 갖췄으나 아직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지는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종시의 특징이 신도시다 보니까
딱 정해진 종교 용지에만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허락이 돼 있습니다. 어떤 다른 용지에는 종교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대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와서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교회는 건물로 이렇게 세워져서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는 되었지만, 그 속에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역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7장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입장과 한번 연관을 시켜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쭉 파악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고, 그 기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 잘 유지되고 또 방비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탄탄히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와 같은 글을 기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나 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을 이 하나냐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기둥처럼, 그런 사람들이 기둥처럼 역할을 해서 세워지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도시로서의 기능이 잘 유지되고, 또 교회는 교회로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몸이 돼서 그 똑같은 사역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펼치면서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교회야말로, 성도야말로 아주 세상에 유익한 존재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공격적으로 너무 전하는 것은 무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듯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더 경건하게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을 교회와 성도들이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나 용기나 여러 가지 은혜들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그 생명력을 가지고 마음껏 자신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드리면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게 되고 자신의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다가 거기에서 없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비하적으로 발언을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곳이 교회입니다. 개개인들이 인격적으로도 성장하고 잘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도 남다르게 탁월하게 잘 살고 형통하고 다 이렇게 잘 돼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인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덩달아서 당연히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형통하니 교회도 성장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개인들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다 정말 남다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래서 교회는 가르칠 교자를 써서 모일 회자를 써서 교회라고 한 것이 교육하고 훈련한다는 겁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터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훈련시킴으로써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인간의 어떤 삶의 방식을 몸에 배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하고 성경을 교육하고 신앙을 훈련시켜서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자기의 최고의 능력을, 자기의 최고의 어떤 것들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교회 교육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교회는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도록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 속에 담겨져 있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되고 딱 틀이 잡혀가지고 각자가 능력 발휘하면서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자기의 인생들을 훌륭하게 살아주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를 우리는 늘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개개인들이 능력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동체성,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건강한 주님의 몸을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이상이죠.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준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서로 공동체성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만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게 능력들이 개발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숙되어지고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여러분의 능력들을 개발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서로 상호 세워주는 역할. 그러다 보면은 그늘진 부분들, 부정적인 요소들이 발생을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들의 마음은 그 긍정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그런 사사로운 것들에 집착을 하고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와 어떤 것들에 매이면 안 됩니다.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소하게 여기고 오직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면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최고의 덕목과 가치로 교회와 성도의 최고의 덕목과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봉사하는 삶입니다. 개개인들이 나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교회와 성도는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고 1인 1봉사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라는 청지기 정신과 사명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숙된 사람은 사명의 삶을 삽니다. 늘 마음의 사명을 갖고 죽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갖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눈을 감을 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하셨던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계속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왔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다 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겨 쉼을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봉사는 기독교, 특히 교회와 성도들이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선택하든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것은 봉사하라고 하신 거구나 라는 걸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도시에 보내든 어느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저들을 나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셨구나. 봉사자의 마음을 갖고 그냥 우리가 이웃에게 봉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봉사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파와 복음 제시와 연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돌고 도는 순환이 계속해서 기능이 발휘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고, 교회 또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고 세상에서의 소금과 같은 아주 귀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건물은 이만하면 됐고 우리 안에 정말 신실한 복음으로 거듭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건강하고 힘 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서 이 시대에, 이 세종시에 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